오늘 설교 말씀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이홍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미주총회 목사님의 사역으로 크게 부흥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한번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주에는 우리 같은 성결교회 가족 또 우리 동역자들이 미주 전역에 저 캐나다까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이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교회들이 한 230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옛날 같지 않고 어느 교단 막론하고 굉장히 이민 1세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결교회가 미주에서 아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지역도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낙교회는 더구나 저 시애틀에 전략적으로 선교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헌신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같은 미주에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에 이렇게 말씀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저한테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해서 부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회를 드리면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뭔가 마음가짐이 다른 오후 예배 같지 않고 좀 이렇게 경건한 마음,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뭔가 점잖게 또 규격된 어떤 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자유롭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옆에 분 계신 분들이 아까 인사를 나누셨지만
우리 대예배지만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친하신 분들인가요? 다 친하시겠죠? 예. 혹시 뭐 어떤 분은 그럼요 40년 동안 왼수인데 부부간에 또 친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왕 부르시려면 좋은 호칭이 많은데 하필은 왜 왼수입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말 많이 있으니까 좋은 말 좀 같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영어로 좋은 말 어떤 거 있는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드려요?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다 같이 darling. 아이고, 제가 그 가끔 이제 고국에 나오면은 조금은 그 낯설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전에 이제 저도 30년 전에는 여기서 쭉 이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았던 터전이고 저의 고국인데 가끔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낯설은 것들을 경험하는 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참 경건한 예배인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자유로운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경거망동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자유함을 입은 마음으로 편안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건데 이렇게 여행을 하다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 공중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화장실 특히 그 남자 화장실 물론 뭐 제가 여자 화장실에 갈 일 없으니까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한 10중 8구 볼일을 보는 가운데 앞에 이렇게 써 있는 문구가 있어요. 뭐 거의 100%다 붙여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걸음 더 가까이. 아니 반응은 우리 남성분들이 반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 한 걸음 아마 뭐 그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뭐 one step forward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한 걸음 더 가까이. 근데 뭐 화장실이긴 하지만 그런 문구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또 거기서 주는 그 의미도 또 우리가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서로 가까이 가면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면 훨씬 더 편안하고 또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서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사법을 제가 하나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식대로 시작. 됐습니다. 한정 없이 하시려고 그러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뭐냐면 저도 이제 멀리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가끔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고국이 그럴 땐 요즘 어떤 것을 하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가곡을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가곡을 듣는데 제가 참 좋았던 가곡이 뭐냐면 내 맘에 흐르는 강. 그거 아세요? 그 한경미 교수가 불렀던 건데 뭐 은혜 받았다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아주 제게 감동이 돼서 늘 그걸 아주 오래전에 들은 건데 들어요. 그 노래 모르시나요? 너무 좋은 건데.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이런 노래 아직도 모르시네.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니
모르세요? 그럼 할 수 없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가끔 듣는데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게 이렇게 듣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그 다음 노래로 넘어가요. 가곡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가끔가다 그게 유행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유행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유행가 가사가요 제게 확 들어왔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이건 많이 아시는 것 같으네 보니까. 그 누구 노래인지 전 아직 몰라요. 예? 유행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으네. 예, 맞습니다. 노사연.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뭐 엉뚱한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좋았어요. 그래서 야 기가 막히네. 맞아,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걸 이제 부엌에서 일하는 저희 아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우리 집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조금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너무 익었어.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요 1초도 안 걸려서 저에게 그냥 어퍼컷 훅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냐면 당신은 바싹 익었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요 참 그 좋더라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서 정말 사랑의 눈초리로 거룩한 시선으로 장로님이시면 장로님은 과일을 각자 하나 기억해내시면서 잘 익은 수박 같습니다. 권사님은 잘 익은 앵두 같아요. 오케이? 자, 과일 생각나셨죠? 하시는 겁니다. 시작. 네, 예,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아니 80년의 세월을 우리가 하루하루 쇠락해가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점점 성숙해가고 익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세워져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연그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 연그른 익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은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별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에 애굽으로부터의 압제를 통해서 그들이 고통받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불과 얼마만이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그대로 훈련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대로 훈련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데 그들 앞에는 강물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강물이 1년 12달 항상 범람하는 강물은 아니었지만 아마 이 당시에는 굉장히 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범람하는 물을 보면서 저 강을 또 건너야 하는데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저 장벽인 저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오늘의 말씀의 끝은 결국은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먼저 그 강물을 들어갔을 때에 물이 갈라지고 물이 마르는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물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피곤한 여정을 누이면서 각자 12지파가 초소를 마련하고 쉬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명의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얼마 전에 바로 너희들이 건넜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강의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곳에서 돌들을 주워다가 그 돌들을 지금 너희들이 거하는 12지파에 각각 세우고 그 돌들이 나를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한 3가지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결부시켜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무엇이 하나님을 영원히 기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라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다양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얘기하고 자기 경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저보러 한마디로 규정해서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뭐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을 혼자 살아가고 경험적으로 살아가고 모든 것이 그랬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비즈니스를 경영함에도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후에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아니 40년 50년 동안의 우리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지나간 40년 50년의 삶을 내가 그래도 내 경험적으로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나름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노하우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지 뭐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로 이러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세월 동안에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간증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아내나 저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할 수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제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요, 우리 36년 전에 37년 우리 아들을 하나 낳았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어려운 병마와 싸워야 했어요. 전신 루마츠가 생겼죠. 매일같이 제가 주물러줘야 됐죠. 매일같이 거들어줘야 됐죠. 심지어는 미국에 유학 가서도 너무너무 힘이 없으니까 제가 차문을 항상 열어주니까 옆에 계신 사모님이 오해를 했어요. 그것이 참 좀 시샘이 됐던지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저 이 목사님 좀 보세요. 부러우셨던가 봐요. 근데 사실 제가 젠틀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나약해지고 힘들고 하는 끝에 또 찾아온 것이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지금도 완치할 수 있는 병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거로 끝이지 아니하고 임파선 암이라는 것이 또 찾아왔어요. 왼쪽에 보니까 다리가 영문도 없이 막 2배 이상으로 점점 굵어지는데요. 밤에 잠을 못 자요. 할 수 없이 에머전시로 가서 치료를 하는데 몰핀 주사 한 대 맞으면 30분도 못 견디고 또 통증에 시달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임파선에 벌써 지름이 8cm 되는 암세포가 자리하고서 신경을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 가까이 치료의 과정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3가지 질병을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레코딩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3가지 질병을 한꺼번에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본인이 암 환자인 것처럼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2001년도의 일이에요. 그럼 벌써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렇게도 약했던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앞에 계신 황영성 목사님이 워싱턴에 저희가 있을 때부터 계셨던 목사님이라 잘 알고 계세요. 저 역시 2006년도에 위암 수술 받게 하시고 저 역시 100% 위가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13년째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떤 크고 작은 난관과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 동안에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우신 그분의 은총, 그것이 우리에게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의 어려움과 난간 또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강물을 건널기 직전에 그들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던 그들이 요단 강물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락 성결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금의 난관, 이 어려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건너게 하실지 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세계 민족보다도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민족들 아닙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또 가르시면서 그 프레시한 생수를 마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엄청난 경험을 했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요단 강물을 놓고서 또 걱정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저 요단 강물을 어떻게 건널까 근심하면서 또 주변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건너게 해놓으니까 그들은 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 분명해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 절어서 잠들고 있는데 왜 그들이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잊어버리니까 연약한 이 백성들이 지금은 또 나를 찬양하고 있지만 얼마지 않아서 저들에게 또 난관이 있었을 때에 또 나를 잊어버리고 또 세상을 돌아보며 또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게 말했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게 좀 어려운 있는 사업이 있을 때에 이 사업을 돌파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여전히 주변을 보면서 나에게 이 경제적인 이 문제를 타게 해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두리번거리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방금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의 현장,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역사의 현장에서 돌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 이것이 뭐겠어요? 바로 저들이 주워온 돌이에요. 그 돌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잊어버릴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이 또 있을 수 있는 난관이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생활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기념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성락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념비.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여기서 누가요? 누가 물었어요? 후일에 누가 물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1세대가 아닌 2세대들, 자손들,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세워진 돌들을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왜 돌들이 여기 있을까? 그럴 때마다 그들이 궁금하니까 묻게 될 거라는 거죠. 부모님께, 할아버지께, 아버지께, 어머니께, 어머니 이 돌이 뭐예요? 왜 돌이 여기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자손들에게 그 돌이 어떤 돌인지를 바로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삼아라. 이 돌은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의 부모님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어진 돌이다. 오늘날의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기념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되게 앉은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눈물 자국이 베어지게 돼요. 낙타의 무릎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 봉사의 흔적들, 헌신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오가면서 그 흔적들을 궁금해서 물어볼 때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부족하지만 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흘렸던 흔적들이 바로 이 흔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면,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요, 옷깃을 여미고 천방지축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자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 이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민 1세 교회들도 점점 위기가 왔어요. 앞으로 30년, 40년을 내다본다면 점점 이민 세대가 길어지면서 이제 영어권 세대들이 들어와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1세 교회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역사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덧입어서 귀한 복음을 선교를 해나가는 이런 동력자로서의 교회가 되어지려면 오늘날 1세 교회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 2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유럽 교회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2월이었어요. 우리 지 목사님께서 그때 유럽 직할 지방에 그때 주 강사로 오셨을 때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참여를 미주에서 그쪽을 했었어요.
거기에 세워진 성전들마다 엄청난, 정말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규모며 만들어진 자재며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거기에 있는 교회들마다 그냥 관광지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나 미주교회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 귀한 교회로서 이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지 않는다면 또 그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바로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는 걸 아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서 이는 바로 기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비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모든 백성이 누굴까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힘든 세대를, 하나님을 부종하는 세대를 살아가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대가 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을 우리를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미주에서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은 한국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오해를 받고 때로는 아주 심한 말을 듣더라는 말이에요. 예? 기독교인데, 그죠? 기독교란 말을 좋은 말 놔두고서 아주 심한 말을 해요. 참 안 하겠습니다. 화가 나서.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호칭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떻게 붙여진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우리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부를까 하고 붙여진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때에 일부의 사람들이, 즉 나중에 밝힌 예수님에 따르던 사람들이,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었어요. 뭔가 달랐어요. 저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확연히 다른데 그 다른 모습이 나빴던 게 아니라 좋았어요. 그래서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저들의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더라고요. 예수의 교훈, 예수님의 살아갔던 행동들,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래서 붙여진 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우리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우리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왜 그 사명 주셨나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는
바로 이 기념비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세 번째 기념비의 대상은 누구냐?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기념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념비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기념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여호와의 손이 정말로 강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들어와서는 종래는 그들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다가 복받고 살아가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주목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준 깨닫게 해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건대로 내가 그 길을 두벅 가니까 종래에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백이 성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그것을 바라봤던 주변의 사람들이 와, 저 김씨, 김아무개가, 최아무개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저렇게 살면 실패할 것 같았는데, 저렇게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거든. 그래서 주목해 보니까 그 김아무개가, 최아무개가 나보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 뭐가 있나 주목해 봤더니 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훈대로 모든 것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성공을 보고 그들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슬그머니 저들도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오늘날 시대가 어렵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국 한국에서도, 저 미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신 경험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여러분의 삶,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임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떠안아 주시사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